하시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 앞으로 나오셔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고백하면서 주님 사모하시길 원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육신의 눈 사정 형편만 보아서 우리 현실 가운데서 이게 믿어지기 참 힘들고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입술을 열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대신 싸워주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가만히 있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출애굽기에서 가장 드라마틱하고 웅장하며 많은 이들에게 놀라운 기적이다 라고 알려져 있는 홍해가 갈라지는 그 기적을 우리가 함께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그런데 이 홍해가 갈라졌던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오늘 펼쳐질 수 있다는 것 기억하면서 그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바다 위를 또한 걷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오늘 기억하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그 놀라운 기적의 말씀 앞으로 우리가 더 가까이 나아가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분명히 14절에서 가만히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었는데 15절에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라고 그렇게 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제 주일에서도 들었듯이 14절 본문에서 가만히 있으라 한 것은 그저 가만히 있어라 완전히 그냥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라 라는 그런 말씀이셨고 15절은 이제 하나님께서 선봉에 서실 테니 이스라엘 백성 보고 가라 하신 것은 그 뒤를 따르라 전쟁을 승리로 이끄실 하나님께서 이제 전쟁을 시작하셨으니 하나님을 따라가기만 하면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슴 벅찬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기를 결단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도 그 순간에 바로 일을 행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강력하고 빠르게 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15절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한번 제 언어로 풀어서 한번 말해보자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모세야 어서 일어나 함께 가자. 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나를 따라와라. 나를 따라오면 승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가면 어디든지 두렵지 않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가주심으로 든든하게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는 것이고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가시면서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면서 승리를 쟁취하여 주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과 함께 갈 수 있도록 우리는 가만히 내 힘과 내 능력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하여서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여서 주님 뒤따르는 인생 그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이해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승리를 함께 누리는 함께 바라보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바다를 갈라지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그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들어서 바다 위로 내밀면 바다가 갈라질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바다를 건너게 될 것이라고 하시는데 또 그때 그 바다는 마른 땅이 바닥이 말라 있을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참 우리가 아멘으로 믿음으로 고백하지만 이게 참 산 넘어 산인 그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눈앞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그럼에도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역사를 바라보라고 하여서 거기까지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싸워 주십시오. 칼과 창과 그런 무기를 들고 싸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여 주실 줄 알았더니 오히려 이 사면초가였던 공간에서 한 곳의 자리를 뚫어 주실 건데, 이 자리의 한 곳을 피할 수 있게 하여 주실 건데, 그것이 바로 바다이고, 그 바다는 절대 상식적으로는 뚫리지 않는데 그 바다를 둘로 갈라 주실 것이고, 그 바다가 마른 땅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성경에서 잘 알고 있고 또 이 기적이 너무나도 유명하기에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서 우리가 아무 생각도 없이 믿어질 수도 있지만, 참 이 바다가 둘로 갈라진다는 것은 믿기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행하시는 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지체하지 않으시고 보이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완벽한 계획을 말씀하시면서 17절에 애굽 사람들이 완악하여서 홍해까지 따라오겠으나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18절에는 결국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도 계속 강팍하고 완악하게 돌아섰지만 결국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날, 여호와 하나님의 완승의 날이 바로 오늘이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에는 수많은 신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바로는 태양신의 아들로 생각되어서 거의 신격화되어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자신을 동급으로 여기는 그런 표현도 많이 등장했었는데,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유일한 신이며 여호와임을 밝히 알게 될 것임을 애굽 사람들조차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도 매일매일 삶을 살아갈 때 우리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둘 때가 많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영광을 받으려는 순간도 있었고, 높아지려 하는 순간, 하나님처럼 되려는 순간,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려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을 올려놓는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려고 했고, 돈과 물질이나 명예, 많은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었던 그런 많은 것들, 그리고 내가 주인 되었던 것들, 그런 것 모두 내려놓고 우리의 주인이 진정 하나님이 되셔서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려고 하시니,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외에 다른 영광을 찾고 구하려 했던 것들 모두 내려놓고 주가 하나님 되심을, 주님만 영광 받으실 분임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선 얻을 수 없었던 평안 그리고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19절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앞에 가던 구름 기둥이 그 장소를 그 이스라엘 백성과 그 바로의 군대 사이로 옮기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하나 등장하는데, 이스라엘 진이라고 말하면서 이스라엘 집단을 표현할 때 이스라엘 진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원어적인 표현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군대에 더 가깝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군대 지휘관으로 함께하여 주시는 이 바로와의 전쟁의 순간, 이제 다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군대로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휘관으로 함께 하시는 거룩한 전쟁의 그 시작의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군대로 여기시면서 함께 전쟁을 해 나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거룩한 전쟁을 치르는 그런 승리의 존재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구름 기둥이 옮겨져서 애굽의 군대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전쟁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그 승리의 그 전초가 되는 그런 모습들을 계속하여서 보여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애굽 군대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구름 기둥이 그들 앞에 섬으로 말미암아 흑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빛을 차단하셔서 그들 앞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아가지 못하게 그 시간을 지체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밝은 빛 가운데 그들이 가야 할 길을 밝히 바라보면서 갈 수 있었지만 애굽 군대들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보내심으로 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말씀하셨었습니다.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붙잡으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둠에서 헤매이는 애굽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지휘관 되시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는 승리로 이끄시는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붙잡을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기 때문에 애굽과 같은 흑암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같은 밝히 비춰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고 당연히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예수님 붙잡는 인생, 하나님 따라가는 인생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손을 바다에 내밀었습니다. 그랬더니 참 신기하게도 동풍이 불어서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분명히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바다였던 땅은 그 바다가 둘로 갈라지는 것은 정말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바다였던 땅은 이 뻘이었거나 진흙이어야 되는 것이 정상인데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말려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기 좋은 환경으로 만드시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선하시고 신실하시게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굉장히 섬세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날 밤에 이스라엘은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좌우에 벽이 된 바다 또 그 바다였던 땅이 진흙이나 뻘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른 땅이 된 모래.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그들 앞에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앞에는 바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절하고 또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 불만이 터져 나왔었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죽이시는 분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너머에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그 애굽밖에 바라볼 수 없는 인간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너머에 더 크게 하늘에서 일하시는 분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뒤에 있는 애굽의 군대라도 물리칠 수 있는 분이셨고 앞에 있는 바다라도 가르실 수 있고 그 바다 위를 걷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같이 이 모든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것 같이 작고 미천한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생각대로 구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랄 때가 많습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우선시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은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저 내 생각, 내 방법대로 주님 구원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방법을 그 순간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위기와 어려움의 순간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간다면 홍해의 기적과 같은 역사가 벌어질 수도 있고, 그 단지 구약 시대에만 일어나는 그런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실 수 있는데, 정말 이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그런 일에는 그 어떤 장애도 없고 그 어떤 방법이 어떻게 정말 제한도 없는 그런 것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다는 것,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여서 나아갈 때 모든 것 가능케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렇게 반전으로, 역전으로 선하고 바르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감당한 후에 하나님께 그 이후의 일은 온전히 맡기면서 가만히 있는 연습 우리가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듣기 전 찬양했던 것처럼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저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만 따라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결국에 그렇게 이스라엘 자손이 마른 땅이 된 바다를 건너는데 뒤에서 애굽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흑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병거로 그리고 마병으로 추격을 계속하여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땅을 건너고 있는데 그 바다 가운데 그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모든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셔서 그 가운데서도 병거 바퀴를 빠지게 하시고 혼란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애굽의 백성들, 군대들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이것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애굽으로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하는 그것을 점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그 애굽의 군대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이스라엘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심, 전능하심은 온 세상 사람이 인정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애굽의 백성들, 군대들과 같이 그 전능하심을 멸망할 때가 되고서야, 그때서야 깨닫는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가 더 빨리 돌이켰다면, 또 그 군대들이 더 빨리 돌이켰다면 이후에 우리가 보게 될 말씀과 같이 홍해에 수장될 일을 면할 수 있었을 텐데, 홍해 속에 들어오고 나서야 죽음의 그 문턱을 넘어서고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역사를 우리가 빨리 인정하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왕이심을, 그것을 믿는 자, 믿어지는 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그것이 믿어지는 자가 참으로 부유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는 줄 알고 그 심판에 대비할 줄 아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자고 참으로 능력 있는 자인 것입니다. 성도님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참 스펙타클하게
다이나믹하게 일하시고 움직이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또 바다를 가르시고 모래를 말리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됩니다. 근데 이 능력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자들로 하여금 얻게 하시고 깨닫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게 되는데,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곧 애굽 그들의 결국은 내일 본문에서 죽음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그와 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다가 죽음으로 가는 그런 길을 걷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기회가 주어질 때, 기회가 우리 가운데 놓였을 때 그것을 붙잡고 생명을 얻을 수 있을 때 얻게 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또한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먼저 우리 원하는 것은 우리의 힘을 빼고 주님께서 일하심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고, 심판이 아닌 구원의 길에 서게 하심을 감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과 동시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구원을,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으니 우리가 이것을 또한 전하는 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또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으며 나아가는 기도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이 새벽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지체하지 않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일하여 주시는 분, 함께 전쟁을 시작하시는 분, 그리고 또한 함께 회복시키시며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 우리의 지휘관이 되셔서 군대인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선봉에 서셔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주님만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항상 군대로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391장 찬송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391장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가시기 전 부활신앙 및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